반갑습니다. 2021년 4월 5일 새언약교회 경건의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본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 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 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오늘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있었던 일들 가운데 한 일화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두 제자가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라 하는 곳으로 내려가고 있었더랬습니다. 한 사람의 이름은 글로바라 하는 사람인데 또 한 사람의 이름은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길에서 만나시고 동행해 주셨습니다. 이 사건을 여러 가지로 묵상할 수 있지만 하나의 관점으로 오늘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16절과 31절을 비교해 봅시다. 16절에 두 제자의 눈이 가려져 있었다 말하지요. 그래서 이 부활하신 그들 앞에 나타나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반면에 31절에 보면 두 제자의 눈이 밝아졌다 그렇게 말하죠. 그래서 예수님을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변화의 과정 살펴보면서 그 원인을 함께 묵상해 보겠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현재 신앙 상태를 점검해 볼 수 있는 하나의 기준이 될 것입니다. 먼저 두 제자는 눈이 가려져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있었다 합니다. 이것은 육안이 실명했다 뜻은 아니지요. 그렇다고 정상적인 육안도 아닙니다. 보기는 보는데 식별하지 못하는 수준입니다. 비슷한 비교를 해보면 이해가 될 텐데요. 어떤 분들은 어떤 이유 때문에 음식을 먹는데 먹기는 먹는데 맛을 모르고 먹는다 하는 우리 말을 들어 합니다. 이와 같은 것입니다. 이처럼 보기는 보는데 식별하지 못하는 그런 상태, 이 두 제자가 놓여 있는 상태입니다. 마가복음의 동일한 사건을 기록하는데요. 그 이유를 예수님이 다른 모양으로 나타나셨기 때문이다.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보지 못하는 이유는 예수님이 자신을 그들에게 가리셨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이 마가복음에서의 기록입니다. 그런데 오늘 또 본문에 보면 25절에 예수님이 두 제자를 책망하시죠.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드디 믿는 자들이여 라고 책망하십니다. 이 말씀으로 볼 때에 이 두 제자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이유, 단지 예수님의 모습이 달라지셨기 때문만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기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의 문제였습니다. 마음이 완악하고 더디 믿는 그들의 영적 상태 때문에 그들 앞에 나타나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고 하는 마가복음과 오늘 본문의 이 두 가지 이유는 서로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보지 못하도록 스스로를 가리셨던 것이죠. 그러나 그렇게 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들의 마음이 더디 믿고 미련하기 때문입니다. 이 두 가지는 동전의 양면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영적인 경험과 환경에도 그대로 적용이 되는데요. 사실 이러한 영적 상태를 겪는 신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미 예수님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그런 처지, 현상들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예수님은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실까요?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를 만나셨을 때의 모습과는 다를 것입니다. 다른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십니다. 지금 우리 주님은 하늘 보좌에 앉아 만국을 다스리시는 분입니다.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를 만나신 모습과는 다른 모습이지요.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예수님을 알아보아야 됩니다. 그러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예수님, 하늘 보좌에서 만국을 통치하시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러한 것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마치 예수님이 다스리지 않는 것처럼, 예수님이 이 세상의 왕과 또 통치자가 되신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처럼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런 신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불안해하고, 그래서 죄를 가볍게 여기는 이런뿐인 그리스도인들이 없지 않습니다. 이러한 모습 왜 그러느냐?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보지 못하던 두 제자의 모습이 오늘날 이렇게 반복해서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또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예수님은 또 다른 모습이기도 합니다. 오늘날의 예수님은 성령님으로서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성령님은요, 예수님의 영입니다. 그래서 또 다른 모습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예수님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을 거스르는 신자들이 있죠. 성령님을 근심되게 합니다. 이것은요, 성령으로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모습이요, 현상입니다. 왜 그런가?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아직 알아보지 못하는 것은 오늘날도 이루어지는데요. 그것은 왜냐하면 바로 동일하게 더디 믿는다 하는 데 원인이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하신 말씀이 25절에 있는데 25절에 더디 믿는 것과 더불어서 미련하다라고도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미련하다는 말씀은 단지 지성적인 문제가 아니지요. 뒤에 나오는 말과 같은 맥락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선지자의 말을 더디 믿는 것이 곧 미련한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말씀을 더디 믿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성경에 기록된 복음을 더디 믿는 것, 여러분, 그것이 곧 미련한 것입니다. 바로 이런 사람들이 자신에게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지금 하늘 보좌에서 만국을 통치하시는 예수님, 성령님으로 지금 찾아와 책망하시는 예수님, 이런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이 미련함, 결국은 성경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의 상태가 어떠한지 오늘 슬픔과 절망 가운데인 엠마오로 가는 이 두 제자의 얼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어떤 영적 무기력,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처럼 어떤 영적 절망 가운데 있다면 그 원인이 다름 아니라 성경을 더디 믿어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해서 나타나는 결과가 아닌지 오늘 돌아보아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 살펴볼 것은 31절인데요. 이 31절에서 이 두 제자의 어두웠던 눈이
한순간에 밝아집니다. 31절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예수님을 알아보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들이 다시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게 되었습니까? 그래서 오늘 두 가지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진 결과인데요. 첫 번째 과정은 길에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성경을 풀어서 해석해 주실 때 이루어진 것입니다. 27절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하게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예수님이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예수님 중심으로 풀어주시는 바로 그 과정을 통해서 이들의 어두운 눈이 밝아졌습니다. 믿음이 회복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사라지고 이제 이 과정을 두 제자가 뒤돌아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죠.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32절에 말합니다. 그들이 말씀으로 눈이 밝아지고 믿음이 회복되는 과정 깨달았습니다. 그러나 이후에 그들에게 일어난 변화를 스스로 확인할 수 있는 증거를 말씀하는데요. 바로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들 어떻게 저들의 마음의 믿음이 회복되고 눈이 열려졌는 것을 스스로는 즉시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뒤돌아보니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마음이 뜨거워지고 마음에 변화가 있었다 하는 것을 통해서 이러한 변화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들의 눈이 밝아지는 두 번째 과정 30절에 나옵니다. 그들과 함께 음식을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때에 그들의 눈이 밝아졌다고 합니다. 이 장면에서 그들은 결정적으로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도록 눈이 밝아졌다는 것이죠. 여기서 이 떡을 떼어주시는 것과 그 관련된 과거의 두 가지 사건이 연관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마지막 6월절 만찬 때에 성찬을 제정하신 일입니다. 또 하나는 오병이어의 이적 사건입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 나오는 표현들은 이 과거의 두 가지 사건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는 표현들입니다. 이 두 가지 사건 가운데 어떤 사건이 오늘 이 말씀과 연결되어 있는지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문맥상 아마도 성찬 사건과 연결되어 있다고 보는 것이 전체 맥락에 어울린다고 봅니다. 이렇게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게 된 것은 성찬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성찬을 통해서 이 두 제자는 예수님을 알아보게 된 것입니다. 더디 믿던 그들, 미련한 그들의 문제, 바로 이 성찬 과정을 통해서 해결되었습니다. 말하자면 성찬을 통해 믿음이 회복되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진리를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성찬을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구속 사역을 감당하기 직전에 성찬을 제정해 주셨습니다. 그 이유는 믿음이 약한 제자들을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 이후에 약해진 제자들의 믿음을 더욱 북돋워주고 약해진 믿음을 회복시켜주기 위해서 눈 어두운 제자들이 예수님을 바로 알아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미리 성찬을 제정해 주시고 이제 이 성찬을 통해서 눈 어두운 제자들의 눈을 밝혀주시고 믿음을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눈 어두웠던 제자들이 눈 밝아지는 이 두 과정 가운데 나타난 두 과정을 돌아봅시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 또 성찬을 통해 믿음이 회복되고 또 눈이 밝아지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말씀과 성찬은요, 미련하고 더디 믿는 제자들의 눈을 열어줍니다. 믿음을 회복하고 예수님을 알아보게 합니다. 말씀과 성찬이 하늘 보좌에 계셔서 지금도 통치하시는 예수님을 보게 해주시고 성령님으로 지금 나에게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깨닫게 해주는 겁니다. 다시 한번 이 사실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말씀과 성찬으로 주어지는 오늘 주시는 이 은혜를 귀중하게 여기시고 늘 눈이 밝아서 예수님을 알아보고 또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